세상 참 힘들게 산다. 열심히 살지 마세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멈추면 뒤처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고 있지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 한켠엔 허전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남보다 늦을까 두려워 더 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살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지칩니다. 행복은 가까워지지 않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제 삶은 이렇게 괴롭고 마음은 평화롭지 않을까요? 그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살고 있구나. 진짜 열심이란 자신을 갉아먹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날의 대화는 오랫동안 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에 갇혀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위한 부처님의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늘 이렇게 지치고 공허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힘들게 살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게으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너에게 더 빠르게, 더 열심이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 말의 끝에는 늘 불안이 따라온다. 멈추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너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남들은 이미 앞서가고 나는 늘 뒤처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저 남이 가는 방향으로 뛰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리고 있지.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남이 정해주면 너의 열심은 남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된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 정한 목적을 위해 살면 그 열심은 너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정한 목적이라니. 그동안 나는 남이 인정해주는 삶만을 쫓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세상의 기준, 남들의 시선 속에서.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늘 열심히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힘든 이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간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을까? 그날 이후 제자는 조금씩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걸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쓴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나, 내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노력이라기보다 집착이구나.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착이라고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노력은 마음이 맑을 때 일어나고 집착은 마음이 불안할 때 일어난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노력이고 결과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것은 집착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열심은 늘 불안 위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력은 씨앗을 심는 일이다. 씨앗을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꽃이 피는 시기와 모양은 하늘의 일이다. 집착은 다르다. 꽃이 언제 피는지, 얼마나 클지, 그 모양이 남의 꽃보다 예쁜지를 끊임없이 신경 쓰는 마음이다. 그래서 꽃을 돌보는 대신 불안 속에서 시들게 만들지.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꽃을 심는 법은 알았지만 기다리는 법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니라. 노력한 뒤에도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노력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발버둥이었음을. 너무 애쓰지 말아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이 너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는 대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조금의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 속엔 또 다른 질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그 마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고요히 앉아 제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남의 그림자를 쫓기 때문이구나. 남을 보고 비교하는 마음은 햇빛 아래 선 사람의 그림자를 닮았다. 언제나 발밑에 있지만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멀리 갈수록 더 길게 늘어나 괴로움을 만든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비교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그 안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불길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다. 불이 꺼질 때까지는 멈출 수 없지. 그러나 그 불길은 결국 너를 태우게 된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마음이 남을 향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비교를 버리려 하지 말고 비교 속에서 깨어 있어라. 남의 삶을 바라볼 때 질투가 아니라 배움으로 바라보면 된다. 남의 잘됨을 보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담고 싶은 마음만 취하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남의 성공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되는 거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꽃을 시샘하지 말고 그 꽃이 피는 계절을 기억하라. 너의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스승님, 결국 비교는 세상이 아니라 제 마음이 만든 거였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은 잔잔하고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은 혼란스럽다.
그대가 남을 보며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흔들리는 마음의 소리일 뿐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평화가 피어난다. 그 평화 속에서만 너는 진짜 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그날 이후 타인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걸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또 다른 불안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 쉬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시간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쉬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남들이 달릴 때 멈춰 있으면 나만 낙오되는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늘 더 나아가라고 외치지. 그러나 나아감의 반대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 것이다. 너는 잠시 멈춰야만 방향을 볼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열심은 어쩌면 방향을 잃은 달리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다. 게으름은 도망이지만 멈춤은 성찰이다. 게으른 자는 피하고자 멈추지만 지혜로운 자는 돌아보기 위해 멈춘다. 제자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멈춘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세상은 멈추는 자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멈춘 자만이 진실을 보기 때문이다. 달리는 자는 풍경만 스쳐 지나가지만 멈춘 자는 그 안의 의미를 본다. 그렇다면 스승님,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은 후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생각이 끊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멈춰야 할 때다. 멈춤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 중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고요 속에서 그는 느꼈습니다. 달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멈추면 세상이 너를 지나칠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제야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멈춤 속에서만 보이는 길이 있고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나를 잃는 일이 아니라 나를 찾는 일임을 알았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행복한 사람은 열심히 사는 대신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행복은 열심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서 오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깊이라니요, 스승님. 열심히 사는 것과 깊이 사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이 움직이지만 깊이 사는 사람은 한 걸음마다 의미를 남긴다. 열심히 사는 이는 많은 일을 하지만 깊이 사는 이는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많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제 마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없는 열심은
공허를 만든다. 그러나 마음을 담은 한 걸음은 평화를 만든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건 손과 발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고, 깊이 산다는 건 마음을 쓰는 일이라는 것을. 너는 바다를 본 적이 있느냐? 바다는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그 속은 깊고 모든 생명을 품고 있지. 깊이 있는 삶이란 그런 것이다. 겉으로는 단조로워 보여도 그 속에는 평화가 흐른다. 저는 그동안 파도처럼 살았습니다. 늘 요동치고 늘 바쁘게 움직였죠. 하지만 그 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파도는 시끄럽지만 바다는 고요하다. 너는 파도가 아닌 바다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순간이라도 깊이 느끼고 깊이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열심히 사는 이는 하루를 버티지만 깊이 사는 이는 하루를 맛본다. 삶을 버티는 자는 늘 내일을 기다리지만 삶을 맛보는 자는 오늘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제는 무엇을 더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깊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하나의 의문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기준, 끝없는 비교 속에서 제 마음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의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는 세상의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늘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만큼 이뤄야 한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고요. 그 말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바람에 휘날리지 않을 수는 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면 소리는 스쳐 지나가고 흔들림은 사라진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마음을 단단히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제자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중심을 바라보라. 그 중심에 옳다는 기준을 세워라. 세상이 뭐라 해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는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나 이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짜 제 마음인지 헷갈립니다. 그대가 조용히 있을 때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소리다. 분노가 가라앉고 욕심이 사라진 뒤에 남는 그 고요한 목소리를 믿어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자신의 숨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그대로 괜찮다.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리의 시작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에게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충분하다고 속삭인다. 그대가 어느 쪽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흐른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소리치고 흔들어도 그 안에서 고요히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 정말 가능합니까? 멈추고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삶은 흐를 수 있습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달리는 법만 배워왔구나. 이제는 멈추는 법,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산다는 건 어떤 삶입니까?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하려는 마음, 더 이루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면 너무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느슨함과 여유는 다르다. 느슨한 마음은 무너짐이지만 여유로운 마음은 단단함에서 나온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게으름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를 배우라는 뜻이다. 그동안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았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삶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느끼는 것이었음을요. 그대가 지금 깨달은 것이 바로 수행의 끝이자 시작이다. 모든 존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강은 굽이치며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닿듯 그대의 삶도 있는 그대로 흘러가면 된다. 그동안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았던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고단한 시간들이 이제는 한 줄기 바람처럼 멀어졌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삶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었군요. 그래, 그대는 이미 잘 살고 있다.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저 오늘의 햇살을 느끼며 걸으면 된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며 그 평화가 바로 행복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안도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평화가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흐르겠지만 그대는 그 속에서 고요할 수 있다. 그대의 삶은 남보다 늦어도 괜찮고 조용히 흘러도 괜찮다. 왜냐하면 삶의 진짜 목적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그의 눈빛은 고요했으며 그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넓고 깊어졌습니다. 세상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라. 이 순간의 숨결을 느끼며 그저 지금을 살아라.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이미 완전하니라.